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2024년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는요, 물결파, 물결란, 일만만, 어른장이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뜻은요, 파도의 높이가 만장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한 삶을 의미할 때에 우리는 파란만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바울의 여정과 바울의 선교의 일정을 보다 보면 바울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에 걸친 법정에서의 쟁론을 감당해야 했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아그리빠 왕과의 재판에서도 바울은 죄가 없음이 선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 27장의 배경은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지역인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여러분 항해를 시작합니다. 시돈을 거쳐서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무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아드라무테노호에서 이제 알렉산드리호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호는요, 그 2번 지역에 보면 밑쪽에 보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즉 이집트에서 물건을 실어서 2번 지역에 들렸다가 결국 이 배는 어디까지 배를 가냐면 로마까지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물건을 많이 실어서 로마까지 가서 물건을 팔므로 이익을 남겼던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즉 2번 지역인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호로 배를 갈아타고 크레타섬 살몬에, 그리고 오늘 말할 수 있는 3번 지역인 미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 미양을 출발하여서 로마를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야기들, 바다에서 배가 운행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과 관계된 것들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파란만장,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다는 그 고사성어에서도 어떤 말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높은 파도가 포함되고 있듯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의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함께 새겨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 미양에서 출발할 때 출발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잔잔한 무엇이 불어왔다고요? 남풍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배는요, 오늘날과 같이 모터나 자체 동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배가 앞으로 가려면 돛을 높이 세워가지고요, 무엇의 힘으로요?
바람의 힘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항해를 할지 항해를 하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이제 겨울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겨울에는요,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 때문에 항해를 가능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알렉산드리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항해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때마침 무엇이 불어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항해를 결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지금만큼 항해의 적기가 없습니다. 뱃사람이었고요, 배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항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막대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 얼마나 다각도로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순풍이 불므로 인하여서 이들은 항해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항해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요, 이번 항해 때 있을 어려움과 힘겨움을 예측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 줄. 항해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번 항해 가운데 어려움이 예측되니까 항해를 하지 말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부장은요, 이런 바울의 경고를 들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을 결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부장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바울의 처지나 신분을 보십시오. 제수이고요, 가장 낮은 신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세상 사람들은요, 귀를 기울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전문성에 있어서도요, 바울이 배를 잘 알기보다는 오히려 선장과 선주가 배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결정한 것에 백부장도요,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선장과 선주도요, 지금 출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렉산드리호는 애굽에서 많은 짐을 실어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로마에서 팔게 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겨울 동안 여러분, 그 배가 출항하지 못하면 그 물품들은요, 어떤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다 고려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어디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 안에서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됐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측되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좋은 출항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좋은 날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곧
유라굴로라는 무엇이 불고 있습니까?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요, 유라라는 동풍이라는 뜻, 그 다음에 북풍이라는 뜻의 아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즉 동북풍의 강한 바람을 이 유라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광풍이 불어옵니다. 순조로울 줄 알았던 인생의 항로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풍이 얼마나 심각한 광풍이었냐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서 가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항해는 지금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광풍이 불어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 관계적 단절로 인하여서 인생의 광풍 가운데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광풍으로 어떻게 절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거룻배를요 끌어올려서 선체에 뭐 했어요? 동여맸어요. 이 거룻배는 뭐냐면 큰 배에 여러분 구조선과 같은 작은 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큰 배가 있으면 옆에 작은 배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거 뭐냐면 위기 가운데 이 배를 타고 뭐 하려고요? 탈출하려고. 근데 이게 겉에 매달려 있을 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게 흔들리니까요, 여러분 바람이 약간 잔잔했을 때 빨리 그 거룻배를 어디로 올린 겁니까? 선체 위로 건져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동여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이 배가 끌려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닻은 뭐냐면 여러분 배 앞쪽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큰 거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배가 정박할 때에 움직이지 말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그것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그게 바닥을 질질질 끌고 가서 그나마 이 배가 멀리 가지 않도록 돕는 작용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풍랑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룻배를 건져 올려서 묶는 거 외에, 그리고 닻을 내려놓고서는 이 배가 정말 심각한 곳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집니까? 더 심각해집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요 18절 말씀 결국은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거는 19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18절에 보면 우리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무엇을 내던지고 있습니까? 짐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아까 알렉산드리오는요 어디서 출발해서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배예요? 로마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지금 거의 한 300명이 타고 있고요 300명뿐만 아니라 짐도 어마어마하게 실었을 것입니다. 이 짐만 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로마까지 가면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짐도요 의미가 없어요. 왜? 뭘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 짐들마저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다고 한들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을 정도로 지금 이 배는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마저 내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능하면 가볍게 하는 게 그나마 이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버렸다. 여러분, 배의 장비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해함에 있어서 이 장비가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 항해를 기약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해에 있어서 핵심 장비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안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해봤습니다. 머리를 짜봤고요, 지혜를 내봤고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뭐도 없어요?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다에서는 배의 방향을 정할 때는 하늘에 뭘 보고요?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해와 별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도 가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당황스러움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는 공포는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얗게 덮인 여러분 눈이 가득한 곳을 가면 사방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에서도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막연하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억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은 언제였던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이 30주가 되었을 때 예상 밖의 양수가 먼저 터졌습니다. 저희는 양수가 터지는 게 그렇게 심각한 걸 몰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감염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양수는 터졌는데 감염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주 된 아이는 아직 폐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34주까지는 기다려줘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요 그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30주부터 34주가 될 때까지 침대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매일 검사를 했고요 제가 곁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역하고 돌아와서 그 옆에서 자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주 동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 때문에 때때로 무기력감과 무능력까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똑같은 일상 속에 찾아왔던 절망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17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고 6개월마다 여러분 추적 검사를 할 때 병원에 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입만 볼 뿐, 제 어떠한 노력과 제 어떠한 열심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여러분의 최선이
아무런 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이 어쩌면 오늘 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있는 이 배 안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 속에 소망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뱃속에서 오늘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배는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잃지 않을 거라고요? 목숨은 잃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허풍이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여러분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절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배 아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배는 잃을지언정 여러분 무엇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25절부터 26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26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요, 배 안에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이 되고 있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276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 누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의 절망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절망의 풍랑과 어떠한 여러분 아픔의 고통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심어주게 하셨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 두고 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국가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와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나는 이 위기와 환난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안전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안전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